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매우 약했습니다. 그러나 난산 끝에 옥동자를 닫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린도를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인내하며 그곳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9절에 보면은 환상 가운데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는 말씀에 붙들려서 밤낮을 모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람이었기에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용기 있고 거침이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엘리야 같은 그런 불의 종도 그는 두려움에 빠져서 차라리 죽기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죠. 이 고린도에 존재하고 있는 이 각종 우상, 이 더러운 영,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 바울은 머리가 쥐가 날 정도고 구토가 나올 그런 정도였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협박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탄이 쓰는 무기가 두려움입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묶여버리면 꼼짝달싹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입을 열라. 자, 최선의 공격이 뭡니까?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입니다. 경기할 때는 공격을 해야지 자꾸 수비만 하게 되면 더 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더 공격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한 가지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전도할 곳이 없다. 예수 믿을 사람이 없다. 이제는 믿을 사람은 다 믿는 것 같다. 교회는 더 이상 이제는 부흥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저는 봅니다. 뭐 미래학자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면으로는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 믿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양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양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비방하고 대적하는 원수들만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빈 택시를 가지고 길가에 세워놓고 낮잠 자지 않습니다. 택시가 비어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돌다 보면 손님들을 만납니다. 또 이 손님을 태우고 다른 곳에 내려주면 뜻밖의 거기서 또 좋은 손님을 만나고 또 이어져서 이제 종일토록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더운 날씨에 주저앉아서
그려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고 있는다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만나야 됩니다. 접촉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비되어진 주님의 양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붙여주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면 되고 가면 만나고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죠. 처음에는 하루도 못 견딜 것 같았던 그곳에서 1년 반을 머물입니다. 자,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오늘 내가 뭘 했는가 그렇게 스스로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태양은 또 내일 떠오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또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가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큰 힘을 얻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린도는 힘들다. 다른 곳은 몰라도 이 고린도는 죄악이 너무나 넘실거리는 곳이라서 어려울 것이라고 비관적인 말을 합니다. 너 같은 사람은 그런 곳에서 견디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붙들려지고 성령에 붙들려지고 그가 복음의 투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자 이 고린도 전체가 들썩거리는 그런 역사, 황량한 그 도시에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중에는 아직도 믿을 자가 있다. 아직도 남겨놓은 남은 백성이 있다. 아직도 구루터리가 남아있다. 소망 가운데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며 떠나기 직전에 서기 51년경에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지방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의 총독은 이 고린도를 포함한 아가야 전 지역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리오가 부임하자 바울이 1년 내내 이 바울을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그 총독에게 고소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참 지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막으려고 끝까지 유대교를 배신한 자로 그렇게 대적을 하였던 것이죠. 자, 이런 고소를 받았는데 사실 당시에 이 로마의 총독은 군인의 신분이고 또 재판 없이도 직결처단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또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리오는 정치적인 탐욕을 가진 그런 정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진실이 무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바울을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하는 내용은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실 로마 사람들에게는 더군다나 그는 군인이었는데 율법을 어기고 뭐 이런 얘기는 별 흥행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소권을 이유 없음 그래서 기각을 하게 됩니다. 갈리오가 말하기를 이 바울에게 무슨 부정한 일이나
무슨 괴악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겠으나 바울이 한 일이 악한 일도 아니고 또 부정한 일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끼리 언어와 문화와 이 종교에 관한 그런 충돌이니 나는 거기에 끼어들지 않겠다. 이유 없음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자, 갈리오는 이 사도 바울의 문제를 종교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이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재판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내어 보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편을 들어주심으로 그 당시 권력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사도 바울을 편을 들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서 때리고 싶었지만 뜻대로 안 되자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현장에서 잡아다가 소스데네를 때렸습니다. 왜 때렸는가 하면 8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그는 회당장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악인의 악을 드러내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간섭을 고린도 교회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